오늘 설 명절인데요. 우리 좌우 사람들에게 이러한 또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사람들에게 나눌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한 해가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비웠는데요. 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 때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은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힘쓰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실학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열매로 화평에 대한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평의 동의어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팍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틴어 팍스는 한 세력이 힘으로 이룩한 장기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서 많은 땅을 정복했고 또 지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국가는 폐허가 되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수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강성해지며 평화가 찾아왔지만 결국은 그 힘과 물질로 인해서 로마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흔히 평화,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의 샬롬의 이 본래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힘으로 이룩한 평화, 팍스와는 달리 이 샬롬은 친선과 협력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평화를 집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팍스를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행복과 시간뿐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평화를 빼앗기도 하고 심적, 내적 평화까지도 빼앗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탐욕을 성취해서 얻는 평화보다는 오히려 내 것을 나누면서 유지하는 샬롬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한 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라 안팎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화평의 열매가 간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신냉전 시대가 돌입을 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 나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열강들의 강압을 통해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거나 적당히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 그리고 식량의 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오래전부터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목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또한 차별, 계층 간의 불화, 빈부격차의 심화, 남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가 참으로 오래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화평, 평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만큼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형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있어서 화가 났는데, 주일날 이 희락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양무리를 통해서 나눈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화평 혹은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누구와 다투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혐오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또 그러한 독설로 인해서 밤잠은 혹시 설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왜 화평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끌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그러한 존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 원수의 관계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원수의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례가 되어졌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수의 관계를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회복되기 시작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은,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내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화목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평의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일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 말들을 들어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순종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영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의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변하지 않은,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떨쳐버리지 못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성화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버리지 못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입니다. 겉으로 함께 즐거워하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파하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우리들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죄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인이 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농사를 내서 귀한 곡식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가인의 얼굴 빛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준 하나님이 마음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돌로 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기세를 얻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랫소리가 사울이 듣게 되었을 때에 은근히 배가 아프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죽는 그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렇게 그 인생은 마감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즐거운 일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은근히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시대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사람들의 무관심을 질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 함께 울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감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일컬어서 불의한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삶을 살고 평화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한 종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장 염려하고 또 걱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는 자신을 또 신격화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자고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할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교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고 읽을 때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에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마도 이러한 말씀들이 아닐까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영역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한마디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고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우리도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은 죄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대항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당한 억울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진노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단순히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요,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지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을 위해 오셨고 또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평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미 고향을 가시거나 또 부모님을 방문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예배를 끝나면은 이제 부모님을 뵈러 나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 또 이웃 친척들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화평의 열매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받은 이 화목케 하는 직분과 같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화평의 열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놓치게 되면 또 언제 우리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서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 설 명절 이미 시작이 됐고 오늘이 설 명절입니다. 방문해서 부모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웃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이 화평의 열매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고 오늘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이 귀한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친척,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화평의 열매를 또 증거하고 화평의 열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큰 밑거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 드리실 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 1절 우리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즐거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즐거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로 화평, 평화에 대한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우리의 또 삶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고 교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죄성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끌어내리게 하시고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옛 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고하지 않고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서로를 악을 이길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올 때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화목해는 친구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는 친구를 가지고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 또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죽게 돌아오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화목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가질 때,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화목해하는 직분임을 인식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해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